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발등상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50일째 되는 오늘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고 그 복음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134년 전 이 땅에 전해져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다시금 복음을 역수출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님이시여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산천이 또 이렇게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성령이 오셨습니다. 샬롬,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 몸 조절을 잘 못해서 이게 몸살이 왔어요. 몸살에다가 막 감기에다가 막 섞여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곡을 신청하신 우리 김포에서 오신 집사님이 391장을 신청을 지난주에 하셨더라고요. 우리 391장을 한번 펴시고 뒤에 마이크 잡고 고 집사님이 좀 리더를 해주세요. 제가 고음이 안 올라가요 지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멀리 김포에서 오시는 분들이 모두 은혜 받은 찬송을 신청을 잘 해주시네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은혜 받은 찬송 있으시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1절 3절만 부릅니다. 1절과 3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산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소서.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 광야를 지날 때도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장
193장을 불러보려고 해요. 오늘 성령 강림 찬송, 새로 들어온 찬송인데 아주 좋은 곡이에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연습 좀 하셨나요, 성가대? 했어요? 아우, 성가대가 1절을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1절을 따라가 보면은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 불길 같은 뭐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고 했는데 192장도 참 좋고 새로 들어온 찬송의 세 곡이에요. 193장 우리 1절 한번 반주해 주시고 성가대가 한번 해보시죠. 다 같이 1절 해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내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에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할렐루야. 오늘 이 찬송의 다 오늘 설교 내용의 흐름이 다 여기 있어요. 성령은 봄바람 같고 생수 같고 불과 같고 바람 같고 이슬과 같다. 생수와 같다. 다 산에 너무 초록 초목들이요 너무 시들어서 며칠 전에는 다 말라서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그저께 비가 오니까 전부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나요. 굉장히 나무들도 다 잎이 막 틀어지더라고요. 다 말라져요. 지난 목요일날 속초를 다녀왔는데요. 전부 나무들이 그 비룡폭포 쪽으로 가는데 다 말라가지고 죽더라고요. 근데 오던 길에 비가 왔으니 그 나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1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이 꼭 50일째가 돼요. 그래서 오순이에요. 오순. 8순 하면 80잔치 하잖아요. 9순 90. 오순 하면 5 곱하기 10 열흘순자예요. 그래서 50이에요.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영어로 펜테코스트라 그래요. 펜테코스트. 오순절 교회는 펜테코스탈 처치라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단은. 그래서 펜테는 오라는 데요. 오. 접두어로 영어로 펜타곤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펜타곤 오각형. 미국방 총성도 오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오와 코스트 10이라는 거, 10을 곱하니까 5 곱하기 10에서 50이 돼요. 펜테코스트라 그래요. 부활절은 이스터라고 하고 오순절은 뭐라고요? 펜테코스트. 좀 유식한 척 해보세요. 오순절은 펜테코스트구나. 50이구나. 50이다. 오늘 주보에 안 나오나요 혹시? 교회 소식에 보세요. 오늘은 오순절하고 한자로도 써놨어요. 5오자에 열흘 순자 마디절자에서 절기절자에서 오순절하고 펜테코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더 오래 기억이 남을 겁니다. 부활절부터 오늘까지 50일째예요.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그 핵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삼위일 따라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은 세 위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이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시지만 그의 사역들은 이제 세 가지 양태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삼위가 한 몸이다. 세 가지의 위격이 한 몸이다.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나온 영어 트리니티래. 트리니티. 트라이 삼각형이잖아요. 삼이잖아요. 유니티 하나 일체. 삼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트리니티. 그래서 농부와 나무와 열매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농부라. 기억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포도원의 농부 되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 따라서 성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작. 벌써 두 위격이 나온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따라서 창조 사역. 농부로서 모든 것을 창조 사역에 사역하시는 분이 성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흑암이 깊은 위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보세요. 성령도 벌써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두 자로 말하면 성령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없을 무자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랑 성부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기독교의 창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의 사역은 뭐냐 하면 두 번째요. 속죄사역. 시작. 속죄사역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고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역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두 번째 위격이에요.
1위, 자리 위자잖아요. 1위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3위가 나와요. 세 번째 위격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다시 올라가서 성경 구절 읽고 넘어갑니다. 이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사야 53장 5절 시작.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의 피로,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피를 뿌려야만 백성의 죄가 사해졌는데, 이제는 성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의 성전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소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그 피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오늘의 예배는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사역으로 단번에 한 번 유일해적인 once for all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농부 되신 아버지와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에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요 삼위일체가 나와요. 농부와 포도나무와 열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제하여 버린다. 이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붙어있는 자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려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한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그래요. 시작. 보혜사.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지켜주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스승과 같은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예요. 그래서 스승사자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따라하자. 파라클레토스. 성경에 나온 원어의 헬라어 히라버의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별명.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14장 26절)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 저게 파라클레토스로 되어 있어요. 영어 헬라어 성경에는. 그래서 보혜사가 4번 나오고 대언자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여기 요한 1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고 대신 기도해 주는 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예요.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의 영, 여기 진리의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은 모두가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이렇게 성경에 5번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두 단어가 나와요. 우리 속에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늘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645곡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찬송은 유일합니다. 188장을 우리 한번 부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182장부터 195장까지 성령 오순절 찬송이 14곡이 있는데 그 14곡 가운데 188장은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반주를 해주시고 한번 보혜사가 6번 나와요. 6절까지 있어요. 우리 1, 3, 6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성가대도 크게 해주시고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 주소서 보혜사시여 3절 우리 맘에 평안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 영생하는 인친표 인친표 기어보들 증거니 선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변호자라고도 되어 있고 헬퍼, 돕는 이로도 나오고,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상담자라도 나와요. 카운셀링이다. 카운셀러. 우리와 우리 성도들을 늘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 도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 오느니라. 시편 121편에 나오잖아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때에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영혼을 늘 이 죄악 세상에도 보존해 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들은 현대인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유형은 생각은 하지 않고 단순한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말해요. 생각 없어요. 그저 본능이 하는 대로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생각과 지식은 참 많아요. 배운 것도 참 많아요. 그러나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몸소 실천에 옮기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현대인들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사회학자들이 손을 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인간의 본질적 정체의식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거룩한 영, 성령, 주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수전노라고 그러잖아요. 헛된 욕망과 명예심과 허영심에 끌려 살면, 거기에 붙잡혀 살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육체의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서 살면 그것은 속물이라 그래요. 사람 속물과 같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에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면 사단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따라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영에, 요 세 가지요. 마귀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 귀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도 내어버리고 불에 던지고 자해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자기 자신을 돌로 찢고 온몸을 해치는 그런 귀신의 영에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영, 이 영을 제어할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글자 세 자를 따면 사마귀의 영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 사마귀의 영이래. 사마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계속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것이 전 남편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어디에다 유기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그 한 여인, 36살 고모 여인을 얼굴까지 다 공개하고 온 나라가 그분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서 다 공개하고 고유정 씨 얼굴이 공개됐어요. 그 여인이 전 남편 똑같은 36살인데 그 전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살해하고 어디에 버렸는지도 이 과학이 발달된 이 과학 수사대들이 아무리 찾아도 아직까지 못 찾았대요. 혹시 찾았나요? 뉴스 계속 나오는데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제주도 조천읍의 한 펜션에 들어가는 걸 지난달 27일에 봤다는 거예요. CCTV에 나오고 나오는 건 혼자 그 여인만 나오고 그 남편 나오는 건 안 보이고 28일 날은 마트에 가서 뭐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30장 사고 비닐 장갑을 사고 몇 가지 사가지고 들어가고 나왔는데 없는 거, 혈흔만 조금 남아있고 31일 날, 지난달 31일 날 제주항에서 배를 타고 그 CCTV에 폐쇄회로에 나온 거예요. 타고 완도항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저 김포까지 와 있어요. 김포에 혹시 가면 그 사람 왔는지 한번 잘 보세요. 김포 교회들 거기 갖다 버렸는지 바다에 던졌는지 오다가 남편의 시신을 아직도 못 찾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자기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래서 요즘 남편들 겁이 나가지고 아내가 해준 밥도 못 먹는데, 아유 밥에다 뭔 독약을 타지 않았나? 전부 자면서도 딴방에 가서 자라, 저쪽 가서 자라고. 너무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아가서.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와 그 사랑의 관계로, 오늘 우리 부른 찬송이 그거잖아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모든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이 바람이 더 불어가 이 한국 땅에 점점 시기, 질투, 살인, 강도 이란 일들이 마약과 동성애로 퍼져가는 이 문화가 점점 죽음의 문화가, 세속의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 누구도 못해요. 아무리 높은 대통령도 아무리 높은 국회의원들도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이, 이 육체가 고장이 났는데 이 안에 영이 고장 났으니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노아시대 때 보세요. 노아시대 때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숨을 쉬지 않는 인간이 죽은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이미 죽은 인간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창세기 6장 5절 읽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노아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노아만이 의인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 시기에 한 사람의 가정만, 노아의 가정만, 온 세계가 이렇게 온 세상이 나라가 동성애로, 마약으로, 살인 강도애로 무시무시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또 뭐 원룸에 따라가다가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 또 불안하대요. 언제 누가 습격에 들어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뒤를 따라오다가 퇴근해서 들어갔는데 문을 또 이렇게 딱 닫고 나니까 그래도 살았지. 그분이 또 그 남자가 그 문 열고 들어갔는데 뒤에 따라갔더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살인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낯선 여인과 맞닥뜨려지면 집에서 어떡하겠어요? 소리칠 것이고 그러면 또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인과 강도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해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고 이 성령 받은 우리 이 성령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디에서 임하는가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어디에서 임하는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 말씀해요.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인데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여기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 떠나지 말고 세상에 나가지 말고 이 성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 집회다, 어디에 이단들이 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성령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약속하신 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채워주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따라서 오직 성전,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8절 말씀에 오직 그 성령,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약속한 바를 기다리던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는다. 저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는 이 헬라 단어가 두나미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잖아요. 큰 폭발력을 가지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오늘 또 우리를 잡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 나쁜 영들이 많은지 몰라요.
갈라디아 5장에도 보면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다툼과 술 취함과 많은 것들이 여기에 열 몇 가지나 우리 심령 속에 있는데 이것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따라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권능과 힘과 능력을 받게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서 내 증인이 되리라. 두 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르투레스라는 단어의 증인, 예수님을 위하여 증인으로, 저 단어에서 마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르투레스, 마트, 순교자라는 거죠. 순교자. 누가 순교자예요? 사도행전의 순교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해서 죽는 자를 증인이라, 순교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모두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오늘은 오순절 강림절이기도 하지만 6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단이 또 순교자 기념주일로도 지켜요. 지난해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양자로 삼으시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장례식에 감사하다고 10가지를 했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했던 두 아들을 하나님이 먼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성령이 그 안에,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 사랑의 영,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성령이 있기에 그것이 권능이 되고 폭발되어져서 감사로 승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마태복음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똑같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9장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할 선교 행전입니다. 29장은 아직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4장을 기록하는,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또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따라서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이 전은 우리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지, 우리의 심령 속에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 좋지 않은 술이나 담배나 모든 마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계시는 이 전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영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